군사들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영적 전투를 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깨닫고 있습니까? 실감합니까?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민감하는 것 그것도 문제이다. 그런데 마귀에게 너무 무관심한 것도 더 큰 문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지나치기도 말고, 그러면서 무관심도 하지 말고 바르게 분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첫째는 온유와 간용으로 싸워야 된다. 참 이해가 안 되지요. 어떻게 온유와 간용으로 마귀를 싸우는가? 특별히 사람 관계에 있어서 온유입니다. 1절에 보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온유와 간용으로 너희를 친히 권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온유해 보세요. 간용해 보세요. 싸울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마귀에게 전혀 틈을 주지 않습니다. 온유하지 않고 간용하지 않으니까 내 감정에 휘둘립니다. 감정에 휘둘리다 보면 결국에는 영적 싸움에서 실패한다는 사실입니다. 관계가 틀어지고 그 관계가 틀어지는 사이에 사탄이 마음껏 내 마음을 유린하고 내 삶을 유린하고 내 사역을 유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정 관리 잘해야 되는 겁니다. 실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분노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감정, 실망, 두려움, 분노, 이걸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는가? 답은 다 알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바라보면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 바라보고 예수 생각해야 됩니다. 또 성령님이 내 마음을, 내 감정을 컨트롤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 관리, 생각 관리를 먼저 잘 하라. 계속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32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 용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마음으로, 성령으로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어린아이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감정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까?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마음, 감정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기에 끊임없이 우리의 아이들을 계속해서 그 감정 관리, 마음 관리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 뿐입니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로 육적인 것으로 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2절에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이끄는 자들에 대하여 3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4절에도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육적으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내가 많이 배운 것으로 또 많은 윤리와 도덕을 내가
잘 지킴으로,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해서 이 육적인 싸움으로 영적인 것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육적으로 대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사실 육적으로 말하면 바알만큼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당대에 가장 탁월한 가말리엘에게서 모든 것을 배운 사람입니다. 요즘 서울대학교 이거는 게임이 아니에요. 1대1로 1대5로 그 밑에서 배운 사람인데, 바울은 육적으로 자랑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예수 만나고 난 후에 그 모든 것을 뱃살물로 이겼다고 했어요. 그거로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을 대할 때도 육적으로 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인간을 대할 때 육적으로 대합니까? 그 사람 인물을 평가하고 대하고, 인상을 평가하고 대하고, 그 사람의 배운 것을 평가하고 대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평가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를 가지고 평가하고. 영적인 싸움은 이런 육적인 것으로는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됩니다. 4절에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만이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꾀로, 내 인간의 어떤 수단으로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도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겁니다. 호신용 무기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힘비의 구원에 두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방어용 무기로 믿음의 방패, 공격용 무기로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경비용 무기로 깨어 기도하는 것, 경계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노니,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발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에게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 말은 경건의 모양보다는 경건의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경건의 능력을 갖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양만 갖추면 힘이 없어요. 안팎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에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강한 예수의 능력으로 무장하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무장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집니다. 도덕과 윤리를 갖춰도 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장하는가? 첫째는 인간의 모든 이론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무너뜨려야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싸울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경고와 진동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해놓고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모든 이론을 다 깨트립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이론들, 반기독교적인 이론들, 세속주의, 인본주의, 유교 사상, 권위주의, 이런 모든 이론들을 다 깨트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영적 싸움에서 실패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아는 것의 대체가 높아진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무너뜨려야 됩니다.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들을 무너뜨리는 모든 높아진 것을 다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게 뭡니까? 높아진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합니다. 교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교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만들. 여러분,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하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겠어요? 하나님 능력 더듬겠어요? 교만하면 마귀의 앞잡이가 됩니다. 교만하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교만하면 내가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늘 우리는 근신하고 깨 있어야 됩니다. 오늘 권성훈 목사님 제자훈련 강의, 설교 강의하는 걸 들었는데 1부, 2부 예배에 설교 잘하고 은혜가 넘쳤어요. 그러다 자기도 모르게 우쭐하게 되어지다 보면 3부에는 죽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바싹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 쳐드는 순간 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귀에게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래 이야기했죠. 어미 고래가 새끼 고래에게 애야, 숨을 쉬기 위해서 바다에서 머리를 내미는 그 순간을 조심해야 된다. 그때 작살이 날아올 수 있다. 우리 인생 그래요. 교만하면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는 모든 것들, 그 어떤 것도 다 무너뜨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너뜨려야 됩니다. 자수와의 강명 찾아야 돼. 스스로 내가 교만했구나 깨달아야 돼. 내 자식 내가 잘 키웠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 있구나. 다 부모들은 그 착각해요. 나는 최고로 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고. 웃기지 마세요. 키워보세요. 내 마음대로 되는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목회 내 마음대로 돼요. 부부도 맞춰 살아가기 어려운데 수많은 성도를 어떻게 마음을 얻고 목회할 수 있겠어요?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높아진 모든 것을 다 스스로 무너뜨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내 머리를 쳐들었구나. 내가 너무 인간적인 것을 자랑했구나. 깨달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야 됩니다.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권위자를 허락해 주셨어요. 눈에 안 보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위자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주의 종이 있어요. 가정에서는 부모가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교사가 있어요. 절대로 이 권위를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권위를 넘어서게 만들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권위 아래 살아가야 돼요. 저도 아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 그렇잖아요. 선생님 뒤에서 욕하는 것이 뒷담화 까는 것이 재미잖아요. 집에 와서 선생님 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저하고 지 사람은 항상 그 선생님 대해서 말할 때마다 돌려놓습니다. 안 좋은 말 할 때마다 그거 아니야. 너 잘 몰라서 그래. 선생님은 좋은 면이 많아. 왜 이렇게 돌려놓을까요? 선생님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면 그 과목 공부할 수 없어요. 배울 수 없어요. 이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선생님 대해서 안 좋은 것을 돌려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권위에 올라서도록 하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무능하고 부족해도 부모의 권위가 있지, 아버지의 권위가 있지. 그를 함부로 휘두르면 안 되지. 권위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권위는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한 번도 그거 내준 적이 없어요. 아들이 잘못했을 때 많죠. 때로는 대학 들어가서 맞았어요. 죄송해요. 너무 얼척없는 일을 하면 이단 옆차기에 막 들어갑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아들이 맞아주어서 감사합니다. 한 번도 안 달라들어주어서 감사합니다. 나한테 달라들고 힘으로 하면 내가 이기겠어요? 턱도 없이. 권위 아래 있어야 돼요. 드림센터에 있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권위 아래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듣게 가지고 아멘 하고 있나요?
중요한 거예요. 가장 안 좋은 것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주의 종에 대해서 함부로 뒷담화하는 거예요. 차를 타고 차 안에서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하는 거, 그거 아이들의 독약 먹이는 거예요. 독약 먹이는 거예요. 그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받겠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야 된다. 아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돼. 세 번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복종해야 됩니다. 이 5절 하반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내가 행여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을 쫓아 살아갔다면 그 모든 걸 쳐서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쳐야 됩니다. 잘못된 생각을 쳐야 됩니다. 잘못된 가치관을 쳐야 됩니다. 그리고 100%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도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고린도서 9장 27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몸을 쳐서 마냥 남에게 전능한 왜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움이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싶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고 했어요. 그래야 돼요. 우리는 내 몸, 내 생각, 내 마음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을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훈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인간적인 행동, 하나님 앞에 높아진 모든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복종하지 않은 것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벌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6절 말씀인데요, 너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참 말이 꼬나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나는 이 무기를 쳐서 맨 먼저 여러분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순종시킨 다음 나머지 모든 불순종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대다수가 항복하고 복종하는데 끝까지 복종하지 않으면 교회의 권위로 벌을 내리겠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사고와 이론, 사상 철저하게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처벌이 있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높아지는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게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권위가 없어졌어요. 권위자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말씀의 권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권위도 없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강하게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려면 내가 100%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능력이 있을 때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권위가 있을 때 우리 교사들은 우리 아이들을 잘 훈육할 수 있는 겁니다. 목회자는 마찬가지. 목회자가 힘으로 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이제 60이 넘었는데 힘으로 말하면 쉽다 해도 어떻게 당해내겠어요? 그 권위는 내가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권위가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부모의 권위가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권위, 그 아래 깊숙이 들어올 때 내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내 말발이 있는 거죠. 내 교훈에 힘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아이들을 제대로 지도할 수 있는 거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보혈의 권세입니다. 말씀의 권세입니다. 성령의 권세입니다. 이것으로 여러분 무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영적인 기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승리할 수 있다는 기백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잠언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여러분,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했어요. 영적 싸움에도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기 26장 7절 8절에 보면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여러분,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는 이런 능력을 갖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0장 23절 22절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한 사람이 하나님께 복종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제자 훈련의 정신 아닙니까? 한 사람 제대로 세워놓으면 그 사람이 결국 천명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너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식만 하여도 인생의 문제와 제약을 90%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성령님을 의식만 해도 인생의 문제와 제약을 90% 해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를 믿고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세기 스코틀랜드 목사 앤드루 보원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공로는 성자에게, 모든 능력은 성령에게 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님과 기업 합병하는 것이다. 그런 자에게 평강과 기쁨이 넘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건 뭐냐? 성령님과 합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지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저는 인간적으로 유약한 사람이에요. 앞에 나서지 못하는 사람. 근데 은혜 받고 성령 받으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4대째 예수 믿어봤지만 우리의 가정에 무너뜨려야 할 경관절이 너무나 많았어요. 저주가 많았어요. 내가 은혜 받고 성령 받으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